2021 홍해락전 9번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실 때 홍해락전 주제 찬송 2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무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이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 시간 홍해락전 주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이 시간 2021 홍해락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세대토록 살아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오니, 첫째,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는 주님. 둘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셋째,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넷째, 우리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시는 주님. 다섯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여섯째,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울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더하여 기도하실 때에 3대 담임 목사님이신 손다리 목사님 부인과 함께 이제 새로운 리더십 체제의 안정과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남겨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교회 재건과 모든 구습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뜨겁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숨겨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1 홍일학전 기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 회복의 구분선을 넘게 하셔서 완전한 회복을 목전에 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홍일학전 기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3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리더십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셔서 남겨진 서울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교회의 온전한 재건이 이루어지며 교회의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오랜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중이며 근무하는 자녀들과 군 복무적인 자녀들에게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복되고 형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기 이후에 선민공동체의 재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민공동체와 선민국가가 재건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70년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70년이 차기를 기다리신 후에 시간이 임박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바벨론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시고 바사제국, 이 페르시아를 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는 포로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합니다. 과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탈해 갔던 성전 기명들도 다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흔드셨기에 이처럼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후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흔드셨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8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고 또 이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완공 후에 신앙 공동체의 회복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도 재건되었고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유다 공동체는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때였던 것이죠. 바로 성벽 재건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인 기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낭독해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죠. 에스라는 기쁜 마음으로 율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현합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레위인들의 도움으로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뜻이 깨달아지게 되자 백성들은 그 마음이 감동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자라고 이웃과 나눔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어제 들었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또다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들이 때마침 편 곳이 바로 종교적으로 7월에 해당하는 초막절과 관련된 이 규례를 읽게 되었습니다.
율법 안에 기록된 규정대로 그래서 초막절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수문 앞에 모인 것이 7월 초하루였고 7월 1일이었고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튿날 모였으니 이때가 바로 7월 2일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은 바로 7월 15일이죠. 약 13일 동안 이 초막절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곧바로 선민 공동체와 국가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국가의 회복을 위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지금도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 신앙이 한 나라에 올바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국가적인 개혁을 감행하여서 성공하였던 것이죠. 1780년대 21살의 나이로 헐 지역구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런 1785년 아이작 밀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과거 노예 상인이었다가 개종했던 존 뉴턴을 만나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후 그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윌버퍼스가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법안은 노예제 폐지에 대한 토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 세력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1798년부터 계속해서 노예 폐지 법안을 상정하였지만 이것은 부결되었습니다. 마침내 1807년 2월 4일이 되어서야 상원을 통과하게 되었고 그해 2월 22일 날 하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9년의 세월 동안 그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였고 마침내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 것이죠. 그가 이 귀한 일을 행한 후에 그의 친구 헨리 소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헨리, 이제 우리 다음번에는 무엇을 폐지해야 할까? 느헤미야 역시 단순히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데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포괄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개혁의 영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국가적인 개혁의 기초를 놓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의 끼어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서민 공동체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유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1인칭 시점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장부터 성곽 봉헌식이 있는 12장 27절까지는 3인칭으로 시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가업이 단순히 느헤미야 개인의 관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이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역은 지금까지처럼 느헤미야 개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에게 영적인 부흥의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모든 사역의 핵심 부분에 있었지만 그는 이것을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역할과 부르심이 따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이후의 일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일들을 철저하게 맡기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영적인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서 이 귀한 성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재건을 위한 영적인 재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8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나라와 민족, 개인과 가정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회중이 모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세워진 커다란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그의 우편과 좌편에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책을 읽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책을 펼 때 조용히 일어남으로써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또 에스라가 기도하자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국가적인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가 철저하게 무시받는 또 공공생활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청교도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역시 오늘날의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건국 역사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이신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철저하게 왜곡된 가치인 것이죠. 대부분의 미국의 건국 멤버들은 성경을 최우선 가치에 두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인물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강력한 나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의 낭독 이후에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을 해석하며 깨닫게 하는 번역과 통역의 사역, 또 설교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8장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업무가 번역과 해석의 그 업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당시의 백성들은 이 히브리어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번역과 통역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영어 NIV 성경에 의하면 이것을 번역, 통역의 의미로 보지 않고 분명하게 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해설, 설교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 통역과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해설과 설교가 있었다라고 NIV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닌 것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되고 체득되고 순종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본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강해, 주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이해되고 적용될 때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통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낭독만으로 언제나 부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탁하며 맡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충실한 해석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 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진실한 설교가 풍성할 때에 교회에 거대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영적인 재건을 위한 과정 중에 세 번째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죄에 대하여 뉘우치는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장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지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슬픔을 너무나 과하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슬픔을 중단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날은 성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배려하며 함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설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참된 슬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홍해락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들을 말씀이 없다라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설교를 잘 듣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서울교회를 통해서 또 서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